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이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경배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저께 제가 충주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청년 때까지 충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때 얼마나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주일학교 때 학생부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들과 누나와 그리고 그때 저를 맡아서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30년, 35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이 장로님이 되었고 그 누나가 저기 한인교회 사모님이 되었고 그 전도사님이 여기 대전에 2,500명 정도 되는 디딤돌교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가 2시 반쯤 만났는데 새벽 1시에 헤어졌어.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30년 전, 35년 전 이야기가 어제 일 같아요. 어제 일 같아요. 얼굴에 뭐 하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20kg 이상 쪘거든요. 그런데 똑같대. 내가 이 모습으로 중학생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똑같대. 제가 보니까 그 형들도 눈가에 주름만 조금 더 생겼고 머리에 그냥 밀가루칠만 조금 돼 있더라고. 머리에 허연 게 좀 나와 있어요. 그것뿐이지 어제 충주 순복음교회에서 어젯밤에 술을 해오고 만났던 것 같아요. 반갑기도 하고 옛날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저는 교회 형들한테 고스톱을 배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아우 정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당구를 잘 치세요? 그러면 저 교회 형들한테 배웠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와서 너무나 은혜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방학인데 교회로 돌아왔는데 헤어지라 그러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갔다가 다 교회로 모여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 종환이 형이라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종환이 형네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집에 모여가지고 이 방에 누웠다가 저 방에 누웠다가 한 15명, 20명 되는 아이들이 거기 권사님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였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 15봉, 20봉 한 솥에 끓여가지고 그 라면으로다가 끼니 때우고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고스톱 배우는 거예요. 10원짜리 가지고 미나토부터 배웠는데 밤새는 줄 모르고 치다가 그 어머님 고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또 당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제가 성가대를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찬양 새벽기도 차운행하고 아침에 8시에 주일학교 차운행하고 그리고 찬양단 하고 성가대 하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그 오후에 찬양단 연습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럼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구를 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스포츠였지만 그때는 건달들이 다니는 데였어요. 담배 연기가 저욱한데 형들이 거기 가서 당구를 치는데 어느 날 따라갔어요. 지웅아 너 가서 겜돌이 해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점수 놔주는 그거 하다가 배웠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가서 비가 옥수같이 와서 청천강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 차가 전복돼서 죽다가 살아난 거, 막 생생하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때는 모두가 다 기도하고 수련회 때마다 방언받고 성령받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로 모든 걸 다 표현해요. 말로. 사랑도 말로 표현하고 추억도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을 잘하죠. 잘 떠들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쁜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먹는 거. 이거는 본능입니다. 그죠? 아기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 젖을 빠는 법을 본능적으로 배워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뭐냐? 말하는 거. 여러분, 사람 이외의 동물은 말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원숭이들 어떻게 말하나요? 고고고고고고고 이렇게 해야죠.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한정돼 있어, 동물들은. 그런데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박따박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만드셨는데 그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누구나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남아이론 중천금이라 저는 아주 어릴 때는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말을 하루에 한마디 정도만 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한 살 먹어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자는 하루에 몇 마디를 하나요? 하루에 2만 마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 절반 정도밖에 남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여자가 2만 마디를 채우기 위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데? 하고 떠드는 거예요.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도록 막 떠드는 거예요. 2만 마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실컷 떠들고 나서 우리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얘기하자 그러고 헤어지죠. 우리 정씨 집안이 한 2만 마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면은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 사모님이 자꾸 자기가 말을 하겠대. 그래서 여보 내가 얘기할게 하고 내가 팔을 탁 치면 우리 권 사모님이 그래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만큼 말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예? 우리 정고원 장로님이 한 3만 마디 하시는 것 같아요. 3만 마디. 그렇죠. 말하는 게 좋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좋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3만 마디를 오작동에 나오는 거예요. 3만 마디. 그래서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3만 마디를 채우기 위해서 TV랑도 얘기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그냥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갔는데, 전도하러 경로당에 갔는데 90세 되신 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쉴 새 없이 계속 귀에서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들어드렸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루에 한마디도 못하는데 오늘 실컷 얘기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실컷 얘기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말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주세요. 피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랑 눈이 마주치면은 제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도소에 가면은 이 갇혀진 공간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말을 안 듣고 뭔가 그 안에서도 악을 행하면 어떤 벌을 주느냐? 독방에 보내요. 독방에. 여러분, 이렇게 철책이 돼 있는 교도소에서 있는 것이 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데, 아니 또 독방에 가둬놓는 게, 가둔 데서 또 가두는 게 무슨 벌이냐 그러는데 말 못하는 게 벌인 거예요. 독방에 갇히면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해요. 밥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자기 혼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방 열흘, 독방 30일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그게 고통인 거예요. 말 못하는 게.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벽에다 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벌인 거예요. 말하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말을 하루에 5,000마디, 1,000마디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을 하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 안에 부정적인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은 교도소에 있든 교도소에 있지 않든 악하거나 착하거나 모두 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우리가 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을 하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말을 했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은 선하고, 하나님의 말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이 좋은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나쁜 말도 하고, 사람의 말은 거짓말도 하고, 사람의 말은 기분 나쁜 말도 하고, 사람의 말은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듯이 하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험한 발언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다. 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이다. 통일교 문선명이나
여기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굉장히 교회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이단이 괜히 이단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다가 그들의 말이 변하고 그들의 행동이 변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을 주셨어요. 동물들은 이렇게 다양한 말을 준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한정된 자기의 의사표현만 할 수 있고 사람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시간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이 시간 말로 찬양하게 하고 우리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능욕하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저들도 세상 밖의 사람들도 말로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선한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할 줄 알았더니 아직 예습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상처를 줘요. 우리 교회에 와서 뭐에 상처받나요? 말에 상처받아요. 말에 상처받아요.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남을 욕하고 남을 뒤에서 헐뜯는 거, 남을 이렇게 남에서 뒷얘기하는 거 재미있죠. 속이 시원하죠. 저는 목사로서 이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제 욕을 하란 말이에요. 보이는 곳에서 하지 말고 제가 안 듣는 곳에서.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재밌고 속이 후련하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게 기뻤는데 이제 남을 흉보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이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싸움 구경하고 남 흉보는 거, 그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말로 죽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됐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심코 한 말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워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열심히 하세요. 박 권사님, 나처럼 열심히 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말. 우리 이승현 전사님 왜 청소 안 나오세요? 나는 나오는데. 자기 중심적인 말. 나는 하는데 당신은 못한다. 여러분, 남에게 지적하고 상처 주고 남을 아프게 하는 거, 그 말은 세상에서의 버릇이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던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런 말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상처 주는 말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라고. 이것이 쉬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청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청소했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형 우리 윤성준 집사님이 청소하러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죽이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성준 집사님도 나왔는데 안 나오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죽이는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윤성준 집사님이 얼마나 나를 감동시켰냐면,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참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동이에요. 85세 되신 우리 엉아가 목사님 청소하게, 우리 교회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 어찌됐건 영적인 어른인데 청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지만 제가 한번 끝까지 해볼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말이 바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자신의 말로 우리는 말을 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해요. 내가 좀 이번에 우리 교회 위에서 내가 좀 했잖아. 우리 교회 전도 내가 제일 많이 했잖아. 우리 교회 헌금 내가 제일 많이 했잖아. 나처럼 열심히 다들 안 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능력을 주셔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한 자녀들을 줘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울대에 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야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말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자신의 말로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하시는 곳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말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동등하신,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권세를 갖고 계신 바로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말로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병자를 치유할 때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죄 사함을 먼저 받으면 병이 나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태초에 천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 계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그때도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같이 계셨기 때문에 태초에도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다고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지옥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보내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고 나와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아요.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설교가 그게 바로 잘 전달된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천국을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아냥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저게 하는 말이 맞나?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집.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먹지 않으면,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인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신령한 떡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찬을 왜 하느냐?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그 피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먹이려고 나를 보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살을 먹어? 예수님의 살을 먹어? 우리가 뭐 좀비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상식 밖의 말을 하고 논리 밖의 말을 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님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권사님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성보다 논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선순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지 내가 말하는 이 설교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 같나요? 제가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말, 좋은 예와 멋진 말을 사용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갈 때 설교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지 나의 말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의 말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열심히 사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세요. 이렇게 나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당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당을 사게 하셨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해요. 나도 영광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광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500만 동포들에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영광받기 위해서 그들을 질타합니다. 자화자찬하고 자신들의 말을 허위로 거짓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죽이는 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의 말은 남을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 청주동교회 성도들의 말은 남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타락했어요.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려다가 완전히 타락했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인간을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상대를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말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가? 죽이는 말을 했는가? 살리는 말을 했는가?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처럼 사랑의 말로, 배려의 말로, 용서의 말로, 이해의 말로 했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네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로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네. 잘 되는 집안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예?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놈의 팬네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말로, 여보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빨래하고 청소할게. 당신은 저녁 준비해. 여보 나 피곤해. 그래 당신 쉬고 있어. 밥도 내가 할게. 나만 버리지 마.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좋아. 당신 같은 사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대로 무슨 말을 할 때 이기적이고 장시 주기심적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듯이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바꾸세요, 변하세요, 말을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말로 남을 주저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의 말이 무섭고,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말이 나를 막 칼로 썰듯이, 가위로 자르듯이 막 아파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자는 말로 위로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라고 시키면 꼭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난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되냐면, 아기가 아주 못생긴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엄마도 그 엄마가 그 아기가 누굴 닮았겠어? 엄마도 아주 그냥 막 생겼어, 엄마도. 근데 그 사람한테 이쁜 말을 좀 해준다고, 아우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양반이 누굴 놀리나? 나도 거울 볼 줄 알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를 보고 이야, 아기가 너무 이쁘네요 하면 절대 어떤 엄마도 내 새끼 이쁘다고 하는데 누굴 놀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줬어. 가난한 죄인도 용서해 줬고, 그 어떤 죄인도,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도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영혼은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따라하세요. 성도란 자기 자신을 열심히 떠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돈이 없었는데 내가 10,000원 생겨서 헌금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가 꼴등하다가 꼴찌에서 2등으로 올라간 것도 은혜. 할렐루야. 앞에서 세면은 59등이지만 뒤에서 세면은 2등이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관점을 나를 중심으로 두면 남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당신 생각이 틀렸어. 내가 중심이 되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은 남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은 남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잘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열심히 골프를 배우는데 10년 친 사람보다 제가 어떨 때는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심여친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냐면, 이야, 심여친 나보다 낫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만이 막 이렇게 올라와. 내가 난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10년을 쳐도 이제 3개월밖에 치지 않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야. 나보다 나.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여보, 그 성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방지축 막 왔다 갔다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한옥 성도님, 조일수 성도님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성도 되면은 찬밥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그 사람을 막 높여줘. 다른 사람을 얘기할 새가 없어. 그렇다고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사랑이 깊은 말을 하는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바람핀 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바람핀 거 용서 못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 인간 죽이고 나는 살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늘 보자 버리고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 군인을 단숨에 쳐 죽일 수 있는데 침을 뱉으면 침을 맞았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가 어떨 때 실수로다가 날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생활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 우겨요. 막 우겨. 내가 달을 봤는데 달이 이따만 하다고, 이따만 해. 세상에 그런 달이 어딨냐고. 예? 달이 하늘의 반을 가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달이 어딨냐고. 여러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미안하단 말을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많이 못해요. 미안하단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단 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내 짜증이 막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구나. 배우자가 아주 그냥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예? 꼭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 거만한 말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자기도 모르게 거만한 말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헐크로 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정의를 나는 불의를 나는 못 참아. 나는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헐크로 변해서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듯이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속에서 헐크가 막 나오려고 그래. 한 대 그냥 때리고 싶고, 그냥 나도 그냥 물어뜯고 얘기하고 싶고, 상대방을 죽이면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 절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로 살아왔습니다. 타락한 심성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남을 비웃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로 살아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예수님의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랑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